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기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이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보면 그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블레셋이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 자그만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게 늘 속국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거예요. 늘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빼앗아가고 약탈했던 것처럼 이 블레셋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운 때였어요. 사울 왕이 이제 된 지 2년 만에 다시 이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군사를 조직해 가지고 블레셋과 대진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병력은 너무나도 작고 블레셋 군대는 너무 큰 것을 보고 그리고 사울 왕이 믿음이 떨어져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적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블레셋으로 전향을 하기도 하고 강을 넘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숨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2명의 용맹 있는 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구원하며 폐색이 짙었던 이 전쟁을 다시 반전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나감으로 인해서 대반전을 이루고 그리고 모든 그 떠났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돌아오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나단과 이 병기 맡은 자처럼 우리가 힘을 쓰게 되면 우리도 반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사울 왕이 된 지 몇 년이냐? 2년 차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3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사울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군사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이 조직한 이 군병이 얼마나 되었느냐? 모지만 이 군병은 3,000명가량 됐어요. 그리고 사울은 2,000명을 거느리고 믹마스와 베델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력은 3,000밖에 되지 않았어요. 13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3,000을 택하여 그 중에 2,000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네. 사울 왕이 된 지 2년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자금이라든가 정치자금 여러 가지 부족했겠죠. 남은 군사들은 돌려보내고 3,000의 병사들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국권을 회복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요나단은 먼저 이 블레셋을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이거 이스라엘 나라를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오게 됩니다.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군사력을 볼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다 어떻게 했느냐, 굴복하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막강한 군사력, 여기 보겠습니다. 13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인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믹마스, 일명 믹마스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러 환란이 있을 때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 앞에 보이는 걸 보고 다 숨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6절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위급함을 보고 사람들이 굴에 숨고 숲풀에 숨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 위급함을 보고 다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고 쓰러지면 그 삶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 숨었습니까? 굴에 숨었어요. 굴에 사는 생활, 숲풀에 사는 생활, 바위 틈에 사는 생활. 적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들은 다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길르앗에 이제 2천의 병력을 가지고 그리고 길목을 지키고 있던 사울 또한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도망가고 몇 명만 남느냐? 600명만 남습니다. 우리 13장 15절 읽겠습니다. 13장 15절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네, 몇 명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죠? 2,000명. 근데 1,400명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한 사람은 아예 그냥 국경을 넘어서 저 멀리 이사를 가버리는가 아니면 바위 틈, 숲을 다 숨고 떠난 거예요. 나라를 회복하려면 국권을 회복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앞에 있는 이 블레셋의 병사들을 보고 숨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울 왕도 용맹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 왕이 되었는데 그 또한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래를 기다려도 오질 않았어요. 이래를 다 기다려서 사무엘이 왔는데 그 시간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왕권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0절 13장 10절 시작. 번제 드리기를 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이. 예배를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때 당시 예배는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왜 드렸느냐?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거로 생각했어요. 예배의 결과는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이 없어진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앞에 있는 지금 이 블레셋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극한 환란 속에 굴에 숨는 사람들, 아예 떠나는 사람, 또 앞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사울 왕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럴 만도 해요.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라고 해봤자 뭐냐? 이 병기 2자루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2절 13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병기라고는 없어요. 왜 그랬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하지 않도록 대장간만 지면 바로 폭격을 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바크 세력들, 이 팔레스타인 세력들에게 어떤 무기를 만드는 조짐, 또 군사력을 만드는 조짐만 보이면 바로 공격합니다. 왜? 무장하지 않도록. 그들이 무장하면 자기들이 해를 받으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 이 블레셋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지 못하도록 늘 억압을 했어요. 바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허다못해 농기구를 갖다가 갈드라고 할더라도 가서 어떻게 하느냐, 이 블레셋 가가지고 거기서 다 갈아가지고 와야 돼요. 이 대장간 철기를 다루는 것만 있으면 바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0절로 21절, 13장 20절로 22절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제때지식이 무릴 때에는 그리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이 버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가서 잘 다듬어 오는 거예요. 낫도 갈아야죠, 쇠고랑도 갈아야죠. 그래야지 잘 파지고 잘 쓰러질 거 아닙니까? 그러게 하면 거기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간만 지면은 바로 공격을 해요.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 삼천의 군사들도 역시 뭐가 있느냐, 막대기나 삽이나 괭이 갖고 온 거예요. 칼은 똘랑 누구에만 있다고요? 사울과 요나단에만 있어요. 이런 열악한 군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 블레셋의 이 막간 화력을 봄으로 인해서 겁에 질린 거예요. 백성들은 나 도망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울 왕도 그거를 보고 믿음을 떠났어요. 믿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환경을 바라보고 이 사울 왕은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지도자가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항상 중요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도자가 믿음을 지켜야지, 믿음을 안 지키면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네. 김유신 장군이 이제 백제하고 신라의 토벌군들하고 싸우는데 글쎄 별똥이 자기 진으로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유신 장군 쪽에 있던 이 병사들이 이 전쟁에 졌다, 사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 장군이 연에다가 횃불을 달아가지고 자기 진중에서 뛰어가지고 적군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떨어지니까 사기가 빽빽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런 지혜를 쓰면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인 사울이 두려워 떠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가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반전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 달랑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의 반전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역사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또 그의 수종자 병기든 자예요. 병기든 자. 그들의 그 용맹으로 인해서 폐색이 지쳤던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반전이 되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승리의 역사를 이룰 때는 두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합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이 될 때에 혼자 신앙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신앙의 조상,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서 누가 받쳐줬죠? 누가 받쳐줬습니까? 네? 이삭이 받쳐줬죠. 네. 자, 이삭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을 때려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100세가 넘으셔서 117세나 되시는 어르신이 그냥 17세 먹은 소년하고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17세는 이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내가 100세에 너를 낳았어. 네 엄마도 경수가 다 끊어졌어. 나는 기능이 다 없어진 상태야. 근데도 하나님이 너를 줬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그래.
나는 믿는다. 이 없는 가운데서 있는 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다시 살려줄 거야. 그럴 때 이삭은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 순순히 결박이 되고 모리아산의 제단에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두 부자의 아름다운 학작품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된 게 아니에요. 그 밑에는 이삭이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신앙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수가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요나단도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도와져 협력해야지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올 때 거냐었겠습니까? 아니죠. 장로님들, 재직들, 모든 성도들이 합심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축복 속에 온 줄 믿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김장을 했는데 여종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아주 선수들이에요. 일 교회 오래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 예배 끝나고 나면 점심 식사 때 뭐가 나오냐면 김장김치가 나와요. 아주 맛있게 담그서니까 밥을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다 합작품이에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돕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돕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요나단이 먼저 병기든 자에게 말합니다. 자, 저를 우리가 침노에 들어가자.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미쳤습니까? 저기 군사를 보십시오. 도망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상관이 미치니까 따라가는 이 종자도 미쳤어요.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서 이 폐색이 짙은 이 전쟁을 반전으로 이루고 그리고 마침내 대승리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교훈받고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처럼 우리가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따르리다 그러면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라 하면서 승리한 그 비결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는요, 승패가 어디 있느냐? 선제 공격이 있습니다.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타격을 제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뭐가 되느냐, 전쟁의 승패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과 우리나라와 싸울 때 먼저 공격하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북한에는 가지고 있는 핵이 있기 때문에 먼저 핵을 터뜨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초토화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북한도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는 먼저 승기를 잡는 거예요. 선제 공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단은 블레셋을 앞에 놔두고 선제 공격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13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가증이 여김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1000명의 병력을 가지고 국권을 회복하려고 언감생신 나간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성경 말씀의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하라 그랬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 시련, 그것을 선제 공격해 나가는 거예요. 피하고 숨으면 안 됩니다. 굴 속으로 숨으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러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살이, 평생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기를 이루고 싸워서 승리하려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지도 밟으면 어떡하고요? 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지도 궁지에 몰리니까 고양이한테 덤비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보니까요, 이 다람쥐가 독사하고 싸워서 이기더라고요. 궁지에 몰리니까 이 다람쥐가 덤비는 거예요. 그땐 결국엔 아주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이 독사가 도망가더라고요. 다람쥐가 이겼어요. 다람쥐가 이겼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새들도 보면요, 이 맹수도, 이 뱀이 이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럴 때 기를 쓰고 그냥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싸우니까 결국은 뱀이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시련, 우리 앞에 당해 보이는 이 모든 환란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면을 가지고 뭐라 그러느냐? 피할 수 없으면 뭐 하라고요? 즐겨라. 여러분, 즐기면 재밌어요. 즐기면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는데. 재밌습니다. 군대 간 것도 힘들지만은 군대 간 것도 그래, 즐기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군사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느냐? 야, 세상 사람들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그랬다. 너 거기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 나날이 기쁠 거다. 아유, 왼수 같아. 뭐 그냥 시간이 아닌가.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글쎄 거기 가니까 시간이 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즐기면 돼요. 앞에 있는 시련, 환란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즐기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로 8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피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우리 앞에 당한 이 모든 환란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피하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당신이 앞서 행하소서, 난 당신이 따르리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연합전술로 인해서 패색이 짙들고 감히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누가 봐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반전을 이룬 것은 뭐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그러면 팔자니 뭐니 세상 것이 다 없어집니다. 세상 정부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또 대통령에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 보세요.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 없죠. 예? 하는 일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더라도 그것을 즐겨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리아에 보니까 2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은요, 그 중에 3분의 1가량의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세계 각곳이 테러, 저기 아프리카는 에볼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난이죠. 중동은 지금 화약고예요. 뿐만 아니라 이 중앙아시아도 못 사는 사람 천지예요. 그래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전한 나라 속에 사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럴 때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련을 갖다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요, 마침내 반전을 이루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물질도요, 긍정적인 사람한테 자꾸 붙어요.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안 붙어요. 물질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자,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야.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만 의지해. 사람은요, 의지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이 늘 그 사람은 썩은 나무 같다는 거예요. 썩은 나무에서 기도해 보세요.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더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하지. 네, 야, 우리가 가자. 지금 요나단의 병력이 몇 명이에요? 1000명인데 지금 보니까 꼴랑 다 도망간 것 같아. 2명만 남았어. 근데 둘 다 미친 거야. 요나단도 미치고 따라가는 사람 미치고. 예? 닮아야 이것도 일이 됩니다.
닮지 않으면 일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보니까 야! 지금 할례 없는 자에게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되겠느냐? 사람! 이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또 따라가요. 같이 미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정신 갖고 예수 못 믿어요. 네? 제정신으로는 예수 못 믿어요. 예수에게 미쳐야 예수 잘 믿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정신 갖고 예수 못 믿어요. 왜 그러느냐? 계산을 해야 되니까. 따져봐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겠어요? 뭔가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산으로 따져봐야 돼요. 계산으로 따져봐서 안 되니까 투자할 수가 없죠. 어떻게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거기다 투자하겠어요? 다 도망가지. 저도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 요나단과 이 병기 맡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승리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무엘상 17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블레셋에게 침공을 당합니다. 그때의 장군은 누구냐? 골리앗이.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이 거인이에요, 거인. 역사에 의하면요, 자기가 가진 이 칼과 잔창이 한 1톤가량 된다는 갑옷까지. 이 활을 쏴도 칼로 가서 배도 못 끄떡하니. 그러니까 나하고 맞짱 뜰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사우랑도 못 나가요. 다 벌벌벌 떠. 그러나 소년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그러면서 돌 하나 던졌는데 그 기골이장대한 이 골리앗이 그대로 뒤져자빠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골리앗이 억울할까요? 지옥 가서도 아마 분통이 터질 거예요. 지금까지도. 지옥불보다도 이 다윗에게 진 이 분통 때문에 지금까지도 분통이 터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그만 상대도 안 되는 골리앗에 당한 거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게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이 다윗도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에요. 잠언 3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나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의지할까요? 돈이 나를 살릴 수 있을까? 못 살립니다. 날아간 것처럼 다 날아가 버려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용맹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는 여호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웬만하면 병기 든 사람이 장군 미쳤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좀 병원에 가봅시다.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미치니까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같이 미쳐요. 그래서 부부가 어떻다고요? 부부는? 네? 부부는 어떻다고요? 일심동체. 아주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말을 보니까. 부부는 어떻다? 닮는다고 쉬운 말로 해요. 닮아요. 그리고 형제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닮게 됩니다. 서로 이게 지나다 보면은 서로 먹는 것도 닮고 입는 것도 닮고 취향도 닮고 다 닮아요. 닮지 않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어떻게 살아? 닮아야 살지. 닮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같이 닮아야 살지. 서로 취향이 틀린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평생 싸우게 되고 못 살아요. 서로 닮으니까 살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다녔더니 요나단이 닮은 거예요. 닮아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네, 당신 가면 나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주님이 따라가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뒤를 바짝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마음이 강건해야 돼요. 예. 우리 주님이 여호수아에도 말하겠습니다. 네가 정신이 강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그럴 때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정신이 나와요. 이 마음이 강건해야 신앙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강건해야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 그걸 뭐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배짱이에요, 배짱.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배짱. 예,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그 사기치는 사람들도 보면요, 배짱이 얼마나 두둑한지 몰라요. 그 배짱 없이 못합니다.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에이구, 얘 갖고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예? 나쁜 마음이 아주 그냥 배짱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배짱이 들어가고 사람의 인격을 가지 않는 것을 사이코패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그냥 막 많은 사람들 죽여도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신앙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마음을 같이 하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연합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요나단 혼자 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또 병기 맡은 자와 함께 하도록 했었을까요? 이 요나단 지 혼자 하면 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르는 사람을 준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십니다. 어저께도 우리 김장을 하는데 혼자 이분은 어떻게 해요? 그죠? 여성계 회원들이 나와가지고 추운데도 와서 봉사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또 먹으니까, 드시니까, 또 기분 좋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움이 다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전선을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앞을 못 보는 분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절름발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절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오르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분과 절름발이가 서로 얘기합니다. 여기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너는 내 등에 업고 절름발이를 등에 업었어요. 안 보이는 분이. 그리고 보이는 절름발이는 가는 길을 인도하라. 그러므로 능히 오를 수 없는 그 길을 소경도 올라가고 절름발이도 올라갔습니다. 그 비결은 뭐죠? 서로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마리 소가 있었어요. 얼룩소, 검은 소, 붉은 소가 있었습니다.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려는데 3명의 소가 그냥 3마리의 소가 달려들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자가 꾀를 썼습니다. 한 소를 불러다가, 야, 네가 힘이 제일 세. 근데 쟤네들이 네가 제일 힘이 없다고 흉봤어. 그래서 거기 내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벌어났어요. 그래서 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요,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대요. 이소무하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연합을 하면 사자도 이기지만 연합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가족들이 연합을 하면 이깁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올 때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다 연합해서 왔지 않습니까? 오늘은 총회예요. 남녀 성계들이 이제 한 해 동안 수고했던 일꾼들은 새로운 일꾼들을 뽑습니다. 그 일꾼들이 다 모여서 연합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온 줄 믿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예술례가 말합니다. 항상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새벽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예배. 우리의 구역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이 구역예배 뭡니까?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모여서 배운 바 말씀을 토론하고 함께 그 말씀을 놓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연합전선을 깨뜨린 게 뭐냐? 막역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구역예배들이 많이 없어져요. 왜 그러느냐? 바빠서. 바빠서. 이 막역사로 인해서 교회들은 점자로 퇴보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할 때 힘을 얻는 거예요. 자, 한 번씩 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기러기들이 이제 대이동을 할 때 다 어떻게 이동을 하죠? 어떤 모양을 치고 이동을 합니까? 네? 어떤 모양이죠? 이동할 때, 하늘 나를 때 V자예요. 근데 그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은요, 공기의 저항력을 50%나 덜 받는데요. 그리고 앞에 가는 기러기가 힘이 들면 뒤로 빠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 수 없는, 비행기로도 갈 수 없는 먼 길을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혼자 비행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비행하거나 연합으로 비행하는 그 모습은 71%간에 덜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러기들은 그걸 통해서 대륙을 횡단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연합의 힘이 큰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더라도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 요나단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요나단이 내가 저들을 쳐야 되겠다 하니까 옆에 따르는 수종자가 같이 갑시다! 힘이 얼마나 팽배했을까요? 여러분, 네? 그럴 때 이 병기 맡은 자가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이 다 떨어져요. 작은 수라도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돼요. 오늘 우리 총회하면서도 네, 누가 뽑히든 누가 안 뽑히든 해봅시다 이렇게 돼야지. 난 못해요 이러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연합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8절로 오늘 12절까지 보면은 요나단이 말합니다. 야, 이 산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몰라요. 이 손을 잡고 올라갈 정도로 저기 빅마스와 또 여기 적진과 얼마나 가파른 그런 아주 산세가 험한 곳에 서로 대진하고 있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며 병기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자, 어떻게 올라갔죠? 예? 이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그런 길에 바이툼에 숨어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적에게 보였을 때 적이 너희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다리고 쟤네들이 오라 그러면 가자. 그 나갔는데 블레셋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습니까? 이거 전술적으로도 약해요. 지금 위에서 공격하면은 밑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13절로 15절에 보면, 자, 이 악조건 속에서 적전 상륙했어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결과 어떻게 되냐? 적진에 큰 떨림이 일어났어요. 요나단이 올라가서 그냥 잽싸게 그냥 칼로 이놈을 치고 저놈을 치고. 그러니까 얕봤던 사람들이 갑자기 떨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적을 얕보면 안 됩니다. 아주 얕봤어. 근데 웬걸 하나님이 도우니까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칼을 빼가지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력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렸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라. 애게게 족가진 것들이 올라와서 뭐하겠어 그러면서 웃었는데 웬걸 요나단이 들어와서 막 그냥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떨림이 일어났습니다. 적진에 큰 떨림이 났어요. 두 번째, 어떤 것이 나타나? 적이 뒀던 사람, 적에게 전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두 사람이서 단신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공격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전에는 블레셋 편이었는데
요나단 편으로 돌아섰어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네, 우리 20절로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20절로 21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와서 진해에 돌아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쓰면, 그러면 나갔던 사람도 또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줄 줄 믿습니다. 마귀 편이었다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는 두려워 도망친 사람들이 다 돌아오게 했어요. 수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승전가 소리가 나니까 와서 들여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여기서 이러면 되겠느냐? 우리도 가서 싸우자! 그러면서 나가 싸웠어요. 우리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의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가였더라. 죽여겠어. 이렇게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죽을 것 같았지만은 그 가운데 막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만 쓰면 사건 속에, 요새 속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다 준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다 두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엘을 지나니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봤어요. 칼도 없지 뭐도 없지. 그렇지만은 요나단과 이 병기 맡은 자가 먼저 적전상륙하여 선제 공격을 하고 승리는 여호와께만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니까 이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승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이는 환경만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늘날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처럼 요나단이 간다고 하면 병기 든 자가 따라가게 되면 이런 대승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 속에도, 우리 나라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블레셋의 막강한 화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고 도망가고 마귀의 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구원하심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올라가자고 함께 할 때 병기 든 자가 함께 따름으로 힘으로도 막강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삶에 찌들린 종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우리도 앞에 있는 환경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나단이 앞으로 가자고 하면 다른 자가 함께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되 도망갔자 돌아오게 하시고, 떠난 자 돌아오게 하시고, 돕는 자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반전의 역사, 우리 삶의 반전의 역사, 우리나라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